찬양이 감동스럽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우리 들은 말씀 자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한번 듣고 돌아서면 그게 마음 기억이 안 납니다. 듣고 자꾸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우리가 조금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참 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성경에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거 잘못 생각하면 뭐 성경을 사람을 속이나.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믿으라고 그 얘기요? 아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봤나? 천사라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나? 구원을 경험하기로 했나? 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경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 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천국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 단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근거예요. 여기 근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근거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 개입니까? 뭐예요? 이게 성경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필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어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따져 물어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입이 많아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속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증거를 확실히 본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체험한 것도 없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요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사람만이 눈을 뜬다는 그 얘기입니다.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요.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성경에는 그게 정욕적이라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적자사자 그것만 있으면 돼. 막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필요 없어요. 천당이니 지옥이니 나중에 쭉 가봐야 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죽자사자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러나 육신 것 좀 없어도 세상 것 좀 부족해도 거지 나사렛처럼 살긴 하더라도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엉뚱한 데 둬요. 소망을 하늘에 두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가치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세상 사람을 또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의 세력이에요. 세상 세력과 하늘 세력.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존을. 그러니까 세상은 공격이 지금 세지요. 마귀는 세상 붙들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지요. 우리는 눈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것을 세상 말로 하면 허황된 것을 붙들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전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세상 것이 사라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사라지면 아이고 죽겠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단계가 한 단계 높다 말입니다. 높기 때문에 세상 게 사라져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 감사하고 찬양하고 요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요게 믿음. 그러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을 바라보면 참 믿는 사람 복되다. 믿는 사람 복되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그러지요. 헌금해도 당연하다 그러지요. 내 모든 정성을 쏟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오히려 기쁨을 여기고 영광을 여기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발생하고 파생되는 게 생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사라지고 뭐 내 명예 없어지고 세상 즐거움이 없어진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망해고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 롯의 가정은 피할 곳이 있다 이거죠. 요게 하나님 품 아닙니까? 세상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막 슬퍼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사람은 피하잖아. 피해가지고 소활성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거 없어져도 물론 뒤돌아보다가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 되었지만 그건 사라지는 거에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롯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이 얘기도 우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지만 거지 나사로 맨날 너무 집에 떨어진 음식 찌끄리기 그런 거 주워 먹고 살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해 죽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의 꼴을 살아요? 그것도 부잣집이 대문간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예 거지 같은 거지끼리 모여서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럼 부잣집 대문간에 산다는 그 거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승리하고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 안 했지만은 굉장히 무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남 부러운 게 내 속에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침범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 거지로 살아도 내가 믿음의 방패로 딱 무장하고 있으니까 세상 부러움, 세상 두려움, 세상 좋은 것이 나한테 침략을 화살을 못 쏘는 거예요. 딱딱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는 영적인 면역성의 면역체계입니다. 육신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에도 잘 안 들어요. 들어오지 않아. 왜? 내 속에
면역 세포가 강하면은 세균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늙고 병들고 약하고 하면은, 늙고 병들고 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면역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세균에 들어가도 그만 못 이겨. 그만 우리 육신이 밀밀거리는 거, 이게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얘기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방패입니까? 방패 없으면 진리를 쌓아도, 복음을 쌓아도, 의의 흉배를 붙여도, 평안의 신발을 신어도 헛돼. 방패가 없는데 화살 쏘면 다 맞아 불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어떤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면역을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마귀는 다 파괴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좀 믿음 못 가지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야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거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똘똘하게 이렇게 바로 붙잡지 않으면 그만 마귀한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성을 파괴하는 존재구나. 맞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조금 쌓아간다?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 어쩌든지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게 만들고 말이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얼마나 눈에 보이냐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것으로 행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로 바로 막지 않으면 한 방 맞고 흔들거리는 거야. 그냥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여러 방 맞으면 그냥 쓰러져. 믿음이고 교회고 예수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런 모습들은 현실이지 어떤 막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전쟁, 저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우리가 오래 못 간다는 걸 봤는데 세상에 무슨 전쟁은 뭐가 강해가지고 영원히 강하게 다스리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그래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는 끊임없이 아니야. 그게 전부야. 그게 최고야. 네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부추기니까 우리가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될까? 그거 사라지면 나는 못 살까? 자꾸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지. 예수 믿으면 뭐해? 진리 알고 있으면 뭐해?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 구원받으면 뭐해? 현실이 나가고 하면 바닥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두고 봐라. 네가 잘 믿는지 보자. 이런 게 마귀다 말 마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귀가 나의 약점을 알고 나를 얼마나 희한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믿음 면역을 강하게 해서 방패로 딱 하게 되면 내 몸 약하고 내 부족해도 육신은 약할지 모르지만 영은 강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이야 세월 가면은 약해지고 약해져 병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예수 오래 믿으면 늙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 오래 믿고 믿을수록 더 강하게 되어지고 더 청춘의 기백이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세월 가면 늙지.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점점 강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늙어도 낙심할 거 없어. 우리는 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거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매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히면서 또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져 나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전신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하고 복음의 평화를 무장하고, 예? 오늘은 믿음의 방패기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패, 이것은 몸 전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 우쭐대고 자랑해도요, 믿음 없어봐 싹 사라져요. 아무리 여러분 음식 잘 먹고 보약을 먹어봐 내 몸 면역력이 떨어지고는 싹 병들어.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 건강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세포가 강해야 내 몸이 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다윗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이걸 단단히 붙잡아라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마귀라는 놈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놈이구나. 그렇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수하고 안 좋아하는 건 성도들의 믿음이다. 조금이라도 믿음 가지려고 있으려면 그거 믿음 없앨 수 있는 화살을 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화살을 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쌓아 나가야 돼요. 예? 근데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쉽다 하면 또 말이 안 된다 그러기고, 어렵다 하면 또 믿음 없다 그러기고. 예? 믿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지.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믿음 생활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음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데, 그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뭐 없은 건 아니지.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75살에 아멘하고 남 모르는 땅에 그냥 무조건 나간 거지. 믿음이 있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믿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정말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다듬지 아니하면 믿음은 사라져요. 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75세 할아버지가 고향 등지고 떠났다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니까.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봐. 그러면 하나님 지시할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에 있던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래 갔지만은 굉장히 낯설지요. 환경이 어렵지요. 당장 그거 간다고 뭐 하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자세히 알아야 돼요. 불안했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부를 때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후손을 천하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니까 대단한 부푼 가슴을 가지고 갔는데 1년이 가도 대답 없고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85세 됐어. 75세의 부름받아가 나이가 85세 됐는데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렇게 죽는 거 아이가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활동력도 없어지고요. 마음속에 우울한 게 우울감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 다시 합니다. 다시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 했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됐습니다. 나의 후손들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85세 돼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이제는 무슨 후손이니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에게 유업을 난 다 물려주고 내 자식처럼 하렵니다. 엘리에셀 종이었으니까 막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봐라. 하늘의 별 봐라. 별이 초롱초롱 니 셀 수 있나 봐라. 아이고 하나님 저 은하수 세계의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렇지?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너의 큰 방패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큰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칼이 되리라. 아니 갑자기 85세 된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쏟아지는 축복의 말씀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깔았는데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굴곡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걸 안다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늘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굴곡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믿음이 있을 때는 정말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로 그랬지만 때로는 예수도 좀 바꿔먹었으면 좋겠다. 팥죽 한 그릇만 있으면 예수 팔아버리겠다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 못해요. 그러면 그러한 화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니까 또 하나님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아브라함에게도 화살을 쏘았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세력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두절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지옥의 자식이 만들고 끊임없이 할 수도 없는 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모든 과정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떤 적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손만 들면 대적들이 다 물러나고 손 내리면 대적들이 힘을 얻는 거 보고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무장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진정한 전신갑주의 무기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배웠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용감하고 찬송 부르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전신과 같은 무장을 싹 다 쓰레기통에 내버렸어요.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쫓는 신을 향해서 나아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때는 하늘에 이제 만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저들의 신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먹을 거 잔뜩 준다더라. 한번 가볼래? 가보자. 우르르 따라 모이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게 이런 생활을 수백 년, 천년 넘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매도 때리고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구약이라면 구약의 역사라면 구약의 역사. 그래도 또 하나님께 바벨론 멸망에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키웠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 다 내버리고 이렇게 이거 완전 맨몸으로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화살 쏘고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꼭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오느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참 너희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 나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방패요 큰 칼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따독거리면서 너희들 참 복 있는 백성이야. 너희들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전체에 한번 있는 거 살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방패야. 너희들이 칼이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기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나 하나님을 잘 사용을 해. 하나님이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엉뚱한데 자기들 어떤 욕망이나 자기들 어떤 자랑이나 능력 그거 가지고 괜히 방패 삼지 마.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방패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장점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그게 방패가 아니라니까. 국방력이 아니라니까. 경제력이 아니라니까. 정치력이 아니라니까. 문화가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방패야. 그분이 너의 칼이라니까. 그걸 무장 삼고 싸우면 어떤 것이라도 너를 이길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방패 다 버리고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성곽을 쌓고 무장을 한다. 다 망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어찌한 줄 알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인이 아주 힘을 가진 형이야. 그러니까 동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시기 질 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뒤에 꼭 아담과 하와처럼 했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났는데 너 왜 그랬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과일 줘가지고 내가 죄 지었나이다 이럽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나에게 먹게 해줘 난 죄를 지은 전부 다 자기가 안 했대요. 하나님이 다 했대요.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아마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대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싹 돌아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에녹성을 만들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성을 만들고. 에서도 마찬가지. 에서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아놓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야곱이가 축복을 하는데 에서한테 뭐라 그랬냐면 에서 니는 네 칼을 믿고 살 놈이다. 그러겠다. 니는 네 칼을 믿고 산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자기의 능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의, 자기의 자랑, 세상적인 정욕, 물질, 이런 것으로 해서 인간이 성을 쌓는다. 그러나 그것이 너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중에 야곱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든 것을 바벨탑이라든지 뭐든지 세상 것으로 자기를 방패를 삼아. 세상 명예권세, 세상 자랑, 세상 권세, 세상에 잘난 거. 인간은 자기가 방패야. 자기가 방패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니까 방패인 줄 알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가 방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는 나중에 죽으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 얼마나 기쁘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나중에 늙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노보험도 넣고 늙으면 또 건강해야지.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어쩌든지 세상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인간이지. 그게 인간이지. 어째서 내가 하나님 품에 가면 난 즐겁게 행복하게 영생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은 자기가 방패야.
자기 능력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들은 화살을 쏘대고 불화살을 쏘대면 이기 맞고 저기 맞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도 재미없는 거요. 예수를 믿어도 우울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말이지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요. 이런 데면은 이제 마귀는 얼씨구나 하고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칼을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칼이야.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방패야. 누가 이겨요? 자기 방패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방패가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안 보이는 믿음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하나님 믿기는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 잠깐 비키세요. 내일 바쁘잖아요. 요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요.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지 하나님 대신에 자기 힘, 자기 종교, 자기 도덕, 자기 윤리면 돼.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상 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됐지 뭐. 자기가 자기 잣대야. 자기가 자기 방패고 자기가 자기 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자기로서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나간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죠?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 굉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문이 뚫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사람 손가락 안 대고 와르르 다 무너지게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만 들어.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 좀 돌아라. 또 나팔 불고 찬양해라. 그것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와 소리쳐라. 그럼 와르르 문이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전쟁. 예?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 악당들 나라, 저 못된 나라들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 돌고 7일째 와 고함치고 저 못된 나라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나라나 어떤 세상적인 강한 것으로 인해서 영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후불으면 다 꺼져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그게 세상을 이긴다니까.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걸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읍시다. 바알 우상 세상의 모든 잡신들 다 내버립시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 그래야 정상 아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천했나? No.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이고 배고프다 점심 먹자가 하나님 방패를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막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정욕이 끌리는 대로 끌려 살다가 이스라엘 멸망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답답하셨겠는가.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얘기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이것은 100번 얘기해도 귀에 안 들리면서 안 들립니다. 예. 내 귀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이 소리가 뭔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요거 보는 것처럼 아멘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떨어진 일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무슨 희생을 드린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그것보다 기뻐하는 게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노력, 내 공로로 하나님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이 네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잘했다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기 잘난 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딱 무장해가지고 24시간 잠잘 때도 같이 붙들고 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요. 답답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120년 전에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다 망한다. 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 알겠지? 만약에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저 소백산 꼭대기 가가지고 방주 만들 사람 손 들어봐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분이 훌륭하게 미쳤다 그럴 거예요. 단단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그 소리 한 번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막 그냥 정이 떨어져. 하나님이고 약속이고 아이고 나 안 할랍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간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올라가 방주이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별별 소리 다 하고 120년 동안 전도해도 한 사람도 전도의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러다가 자기 가족만 구원받고 세상 다 심판받은 거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믿는다 그래도 돌아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스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답답한 일이 많을 거예요. 전 나 압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 와 이건 안 해주노 저건 안 해주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소원이 다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근데 100번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치워버릴까 예수 믿는 거 치워버려 교회도 치워버리고 막 그냥 내 불신대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하노 그런 생각을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또 그들 생각이 나면 또 믿음으로 촥 물러쳐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았다는 그 얘기를 히브리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전부라고 우리에게 자꾸 기회와가 속삭입니다. 아이고 미련하다. 네 세상에 있을 때 좀 잘 살고 좀 행복해봐라. 네 죽으면 누가 알아주노? 죽으면 소용이 없어 이 사람들아. 죽기 전에 좀 잘해봐. 여러분 마귀의 주제가 중에서 가요 중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요. 살아있을 때 잘 놀고 행복하게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들아. 모세의 주제가 그래서 마귀의 주제가라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부르고 얼마나 흥당 춤추고 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온갖 불화살 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가는 게 힘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왜? 먹이 보니까 울지. 여러분 먹이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접근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걸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저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방패 삼으신 그 방패를 날마다 바라봐라. 요게 방패란 말이야.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안에 살고 마귀 넣으면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지야.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도대체 안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슴 속에 남겨놓고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점점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맺겠습니다. 그럼 믿음 방패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찌하면 그럼 믿음 방패 준비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주 접하고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는데 무는 부어가지고 콩나물 씨를 위에 다 물이 떠내려가는 건데 이상하게 나중에는 콩나물이 점점 자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근하세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면역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내 믿음이 시름시름은 내버릴지 모르니까 이런 세월 속에서 내 보이지 않는 이 면역성을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보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패의식을 늘 가지는 가운데서 나아간다면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내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